바울은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고 주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는 그냥 마음에 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에 의해서 전도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2년 동안 에게 주변, 그러니까 그리스 주변이죠. 그리스 바다, 남쪽 바다를 에게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에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첫 번째는 드로아 지방에서 보내고 두 번째 해는 니가볼리 지방에서 보낸 후에 로마로 돌아가서 고별 여행을 마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계획을 잡았죠. 그러다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었고 1차 투옥이 끝난 뒤에 바울이 석방되고 난 다음에 디도를 그레데 섬에 잠시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디도를 그레데 교회 장로를 세울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교회에서 조직적인 교회를 만듦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하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보았던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시면은 마게도니아로 가던 중에 에베소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가 그 이후로부터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에베소 교회에서 2년 6개월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가운데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을 하나 세워서 거기서 2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 6개월을 여러분 에베소에 머물렀다고 하니까 얼마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다시 에베소로 올 때까지 너 잠시 에베소 교회에 있어 라고 말을 하고 다시 에베소에 올 때까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과 교회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편지로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가 섬김에 있어서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우리들도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것에 주목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 단순하게 기계적인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 무엇인지를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을 보시죠.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었죠. 그리고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떠난 다음에 빨리 내가 에베소로 가고 싶지만은 혹시라도 지체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염려함으로 먼저 편지를 보냈다고 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교회를 뭐라고 지칭하냐면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집.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구약적인 의미로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바울은 에베소로 빨리 가고 싶었지만은 만약 에베소에 가는 일이 늦어진다면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편지로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근동지방에는요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여성은 죄송합니다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재산이었어요. 그냥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보면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말을 했죠. 그래서 당시에 남자가 결혼을 하면요 남자의 아버지는 집을 넓혀서 신혼부부에게 집을 하나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대가족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부부가 있었고 또 아들 부부가 있고 또 자식이 많다면 그 부부가 다 한 울타리 안에서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 가족이 가족의 책임자인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다 움직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면 이건 굉장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가족의 책임자인 아버지가 잠시 어디 출장을 간다, 어디 딴 데를 간다라고 하면은 그 가정의 모든 책임은 누가 이어받게 될까요?
장남이 이어받거나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청지기 나오죠. 청지기가 이어받아 갖고 그 가정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의 집, 그럼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가부장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라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옛날에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제도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가족과 형제들이 그렇게 움직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도 하나님을 가부장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잘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가부장적인 제도 하에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하나님의 집을 지탱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을 꾸며주는 말을 이야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도 될 건데 그 앞에 굳이 살아계신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뭘까요? 그 에베소 지역에 죽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죽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대조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상은요, 믿음의 대상일 수 없고 예배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의 대상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웃기잖아요, 그렇죠?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의 대상을 만들고 그 예배의 대상을 내가 믿는다?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과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가 삼는 이유는 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상은 어떠냐? 우상은 거꾸로 된 거예요. 사람이 믿음의 대상을 만들고 사람이 예배의 대상을 만드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 교회 예배당을 하나님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당시 사람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딱 이해를 했어요. 왜 이야기를 했냐면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신이 하나 존재했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이냐면 아데미라고 하는 신이었어요. 저는 에베소를 가보진 않았는데 에베소에 가면요, 아데미를 제사하는 신전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다 남아 있지 않고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 신전의 높이가요 18m예요. 어마어마하죠. 우리 예배당 높이만한 거예요. 그 신전의 기둥이요 몇 개가 있어요? 127개가 있었어요.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복원도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딴짓하다가 이게 기둥이었어요. 이게 기둥인데 이 기둥 높이가 몇 메타? 18m예요. 이게 몇 개 있다고요? 127개 있는 거예요. 이 기둥을 터로 복원을 한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렇게, 이게 사진이에요, 사진. 그러니까 진짜 에베소에 이게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저 기둥을 다 세워놓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어떤 거냐? 아데미 신전은 저렇게 기둥이 되어 있고 터를 이렇게 만들어놔. 하나님의 집은 이 기둥이 뭐다? 진리고 이 바닥이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의 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건 이제 프라모델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크게 완전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축소를 해갖고 에베소에 저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에베소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저런 그 예배 신전이 저렇게 있다 보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신전이 에베소에는 있던 이야기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바울과 에베소의 관계가 굉장히 독특해요. 바울이 2년 6개월 동안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 설립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막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놀라운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병든 사람이 대기만 하면 병이 막 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에 난리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데미 신전이 저 정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무속신앙적이고 귀신을 섬기는데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그런 동네였다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마술하는 사람들이요, 마술하는 방법, 또 부적 쓰는 방법, 그것을 쓰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태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막 이런 능력이 발휘가 되니까 에베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얘기가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19절에서 20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읒 5만이나 되어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술하는 사람이 한 마을을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을 자체가 굉장히 영적으로 기갈 상태에 있는 그런 거죠. 잘못된 영에 완전히 휩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랬던 마술을 행하던 주술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행동하고 자신의 삶의 변화된 삶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사람 앞에서 불사를 공개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공개적으로 자신이 보아왔던 마술책을 불태우기 시작을 하는데, 그 마술책의 값어치가 은 5만이래요. 여러분, 이 단위가 중요한데요, 로마는 드라크마라고 하는 단위를 썼어요. 드라크마라는 단위를 썼고, 우리 유대인은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위를 썼어요. 드라크마하고 데나리온은 똑같은 값어치를 가집니다. 1드라크마는 1데나리온이에요. 5만 드라크마, 데나리온, 드라크마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1데나리온, 1드라크마가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럼 5만 일에 해당되는 돈의 책이라는 얘기예요. 5만 일 나누기 365 하니까 137년이 나와요. 한 사람이 137년 동안 벌 수 있는 양의 책, 이거는 그 지방의 문화가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그런 일들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던 보급으로 인해서 한 도시의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요, 이 우상을 갖고 돈을 벌이하는 돈벌이 장사꾼이 있었거든요. 아까 저게 그 신전 이름이 아데미 신전이라 그랬잖아요. 그 아데미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여자 신인데 가슴이 많아요. 앞에 이렇게 리본처럼 달린 게 가슴입니다. 가슴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요게 좀 잘 보이나요? 가슴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슴 많은 여신입니다. 요 앞에 거 다시요. 요거는 진짜 발견된 그 유적이거든요. 유적지에서 에베소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런 피규어를 만든 거예요. 이런 인형을 만들어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전 앞에 쫙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 갖다 놓고 집에도 갖다 놓는 거예요. 집에도 갖다 놓고 저 신전한테 막 빌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은 5만이나 되는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난 이제 그거 안 할래 그래 버리니까, 여러분, 그 에베소라는 도시가 주술적인 도시에서 하나님을 믿는 도시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저 아데미 신전, 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장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해요. 오늘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에베소, 우리 사도행전 19장 25절에서 27절 보세요.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아데미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사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협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사장이 직원들을 선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 밥벌이 끝나는 거야.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아데미 신이 위대한데 아데미 신 말고 다른 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마술사들도 난리 났어. 막 해서 막 사람을 선동하기 시작하니까 그 아데미 신전을 만드는 직공들이 와 하고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고 바울을 끌고 어디로 갔느냐?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큰 원형극장으로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갖고 바울을 죽이려고 난리를 핀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바울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 때문에 쫄딱 망한 사람도 있게 된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에베소에 막 지금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설립을 하고 그곳에서 잘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다른 복음을 들고 들어온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누가 들어왔느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 복음에 플러스 알파를 치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도
율법을 잘 믿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를 뒤흔들기 시작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디모데에게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의 순수성이 필요하다. 교회를 섬길 때에 잘못된 복음 갖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섬김이 되는 것이지, 잘못된 복음을 믿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젊은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물론 디모데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순수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래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더 알려주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흔히 있었던 가부장적인 제도를 인용해서 교회는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아데미 신전을 상징하는 그 기둥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의 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그때 당시에 에베소 아데미 신전이 기둥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기둥을 떠받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교회가 여러분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했으면 이 진리의 기둥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었느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믿는 그 믿음 위에서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성육신 사상을 굉장히 많이 부인하는 완전한 이단들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확실하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아데미 신전은 기둥이 127개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복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이라고 했었을 때 이 기둥은요 단수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대가 지나갈다 할지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기둥으로 쓰고, 터는 무슨 터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터 위에 교회가 서 있는 것이 참된 교회의 본질적 가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기둥이 든든해야 됩니다. 교회가 디디 든든하고 다른 곳으로부터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바울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막 가득 차면 입으로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죠. 안 나온다면 이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16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데 그 찬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16절을 보세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신 바 되었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16절은요 모두 음률과 박자가 딱딱 맞는 거예요. 맞는 거고 6개의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맨 처음에 노래를 우리가 맨 처음에 할 때도 보면 서론이 있지 않습니까? 앞부분 딱 하다 후렴해서 착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한 음률의 서론이 뭐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하면서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클라이막스가 쫙 올라갑니다. 첫 번째,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건 예수님의 뭘까요? 성육신이죠. 성육신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이 교회의 딱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다른 복음을 들고 들어오는 영지주의자들은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썩어 빠질 육신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지만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라고 했어요. 영으로 의롭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의가 증명되었다. 무엇으로? 부활로서 증명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기소한 죄목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는 성전 모독죄, 또 하나는 뭐냐면 신성 모독죄. 성전 모독죄는 예수님께서 부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게, 이게 성전 모독죄고, 신성 모독죄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맞다, 네가 말했다, 요거 갖고 이제 건 거예요. 그래서 신성 모독죄를 걸었다는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냐면 늑대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을 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세요, 승천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오신 일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라는 것이 증명된 사실이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의로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승천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서 거처를 옮기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내용이죠. 우리 노래할 때 보면 시적인 표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헤어짐이 가슴 아파서 가슴에 뭐 총알을 맞았대요. 그럼 얼마나 아픈 그런 시적인 표현이 많지 않습니까? 구멍난 가슴에 그런 시적인 표현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내가 천사들을 보이셨다,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천사가 있는 하늘로 예수님께서 옮겨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전하신 그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이다, 복음화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만국에서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합니까? 전파되셨다라고 합니까? 되셨다. 미래예요, 과거예요? 과거잖아요, 그렇죠? 전파되셨다. 그러니까 이미 됐다는 것을 미래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엄마 말 잘 들으면 너 착한 사람 될 거야 라고 미래의 일이지만은 과거형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마찬가지.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전 세계에 퍼지게 될 것인데, 그것은 반드시 복음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그러니까 오늘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요 이야기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라고 하는 것은 복음화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가 이거 1세기잖아요, 그렇죠? 한 67, 8년쯤 되는, 63, 4년 되는 그때 얘기 아닙니까?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복음은 그렇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인정받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 모든 지역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여러분도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소수였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마지막,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통치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통치되셨고,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통치는 장차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모든 사역을 바울이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했는데, 요거를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시적으로 노래를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한 뒤에
이 6개의 문장으로 찬송을 올려드린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참된 가치는요,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역과 삶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와 터를 확증할 책임이 있어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 진리를 내 마음에 맞게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내가 받아들임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참된 가치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라는 것을 바울의 이 마지막 찬송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점을 강조함으로써 교회의 순수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견면은 우리 교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통치하시는 진리의 기둥의 터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지켜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순수성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받아들임을 통해서 이 기준으로 내가 섬기는 것이 맞는 것이지, 다른 것을 내가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또 내가 어떤 사적인 욕심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세상의 가치와 정체성이 교회를 침범하지 않도록 항상 이 교회의 순수성이 잘 지켜져 나갈 수 있는 우리 미래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